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신근TV 신학진단이 드러낸 거짓 정보. 17시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유튜브의 명암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유튜브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온라인 매체로 인정을 받고 있다. 유튜브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볼 수 있고 현대인은 뉴스와 정보도 대개 유튜브에서 얻는다. 심지어 스마트폰은 누워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인을 가장 강력히 사로잡고 지배하는 힘은 유튜브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유튜브에서 우리는 다른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온갖 유익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은퇴 후에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을 기울인다. 그러나 유튜브에는 해롭거나 사악한 정보도 날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직하고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상처를 입힌 테러를 가한 자도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인 종교나 정보 매체보다 더 막강해진 유튜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 국가의 운명과 미래가 좌우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종교적, 신학적 콘텐츠에는 의견과 입장의 극명한 차이는 존재할 수는 있어도 거짓과 날조 정보는 전혀 없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수많은 거짓 정보, 의도적인 날조가 특히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인물이나 극우적인 단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오늘도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제작에 힘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가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던 글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심각한 거짓, 날조 정보를 퍼뜨리는 인물과 주장을 여러 차례 소개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와 왜곡을 지닌 거짓 정보를 한데 모아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린다. 우리 모두가 거짓 정보에 속거나 거짓 정보를 확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늘 자신을 새롭게 되돌아보고 반성해보고 늘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멍청하게 잠자는 상태로 깨어 기도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자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공부하자. 우리도 이렇게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쉬지 말고 공부하지 않으면 자칫 거짓 정보에 쉽게 속거나 거짓 정보를 확산하는 자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잘못된 행동과 표현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약 5년간, 그중에 특히 3년 동안 유튜브에서 특히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신학 정보를 제가 비판했던 신학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방송을 한데 모아서 간단하게 다시 여러분에게 경각심과 교훈을 삼기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약 3년 전에 제가 2차례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다음에 성서 문자주의, 성서 무오주의의 위험. 이 방송은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성경을
정확 무오, 무오류한, 정확 무한 문자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아무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아주 혹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성서 문자주의, 성서 문자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밝혀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은 아마 파이퍼로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하지 성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면서 동성애를 비롯하여 심지어 여성 안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두 방송을 통하여 낱낱이 밝혀놨습니다. 여기서 길게 다시 부연 설명하지 않겠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가 삶에 유익하고 삶의 가치와 목적을 정하는데, 그리고 참된 구원과 행복을 얻는 데 필수적인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성경의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은 매우 잘못 읽게 되면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쳤고 지금도 끼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양날의 칼과 같고요. 칼처럼 잘 쓰면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지만 잘못 쓰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상처 입히는 도구로, 살인 도구로 변질되기가 쉬운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경 이해를 통하여, 성경 해석을 통하여 성경은 더 이상 오류가 없는 정확 무한 축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성경에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물론 이해해야 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신화도 있고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문학적인 표현도 있고 환상적인 픽션적인 요소로 상당히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문자주의를 그대로 신봉하면 매우 성경을 오독하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감화받아서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성경을 잘못 읽음으로써 인류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잘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성경 외에도 주석과 또 성경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성경만을 읽으려면 차라리 읽지 않는 것이 낫다. 성경만을 계속 읽다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여 이단 교주가 된 사람, 이상한 정신병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다른 수많은 번역서와 다른 번역된 다양한 성경과 함께 대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경 주석서, 전문 성사학자들의 주석서도 반드시 지참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이 매우 위험한 언어와 행동으로 발전하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3년 전에 주로 보수 계열에 속한 교수님, 이승구 교수님과 이상훈 교수님의 유튜브나 그분의 주장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는데, 동성애를 이 두 분이 다 반대하는 것은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어떤 그런 해석에 근거해서도 일어나지만, 특히 성서관에서 성서를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특히 이승구 교수와 같은 분은 계시 의존적 사고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히 바라토와 같은 신정통주의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씀이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이 잘못된 바르트 이해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 부분을 수정하고 비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라트는 인간이 100% 인간의 말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 become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바이블 is 하나님의 word of God이 아니라 바이블 becomes word of God. 그래서 is, become이란 말을 즐겨 쓰는 것을 보면 아마 영어권에서 메이첸이나 반틀같이 매우 근본주의적인 학자들의 해석을 별다른 진지한 고민 없이 받아들여서 한국에 이거를 소개하는 것 같은데, 바르트는 성경이 인간의 말인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상훈 교수의 몰두한 해석은 심각합니다. 이 아래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약 6년 전에 소개된 이 유튜브를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상훈 교수의 몰두한 이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몰두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왜곡된, 스스로 왜곡한 몰두한 신학을 스스로 또 비판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왜곡과 날조를 제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몰두한 신학의 어떤 내용을 부인하거나 혹은 반박할 수는 있어도 몰두만에 하지도 않는 수많은 주장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몰두만을 그렇게 싸잡아 비판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계관을 분별하라는 이 유튜브 방송 아래 다음과 같은 댓글 달고 이 제 유튜브 방송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상훈 교수의 몰두한 해석 비판 아래 동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이 되었는데 아무런 해명이 없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이트는 지워지지 않았고 이 유튜브는 그 아래에 제가 단 댓글도 지워지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유튜브, 저의 유튜브 링크된 내용을 보고 비교하거나 대조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 섞기를 기대하지만 이 유튜브는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17,000 이상의 조회수를 지금도 기록하며 그대로 남아서 몰두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지금도 퍼뜨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유튜브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면 얼마나 이상훈 교수가 몰두만을 잘못 해석하고 비난하는지, 제가 몰두만의 주장과 이상훈 교수의 주장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판하는데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동성애를 반대하는데도 아주 열렬히 앞장서는 분이긴 하지만 동성애에 대하여 그분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몰두한 신학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해석하는 전형적인 거짓 정보 유포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전히 3년 전에 파이퍼가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유행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유의 말씀을 유튜브에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다른 여러 교수님들과 제 지인들의 반응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와 질병일 수는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방송한 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아래 서초령 교수도 역시 총신대 은퇴 조지신학 교수인데 그분이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시리즈로 전체를 교약 전집을 출판하셨나 봐요. 저는 이분의 내용을 직접 유튜브를 통해 듣지 않고 지방에 있는 한 제자가 어떤 경로로 이 책을 접했는지 그 중에 한 부분에서 바르트가 사멸체를 부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십시오라고 제게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 본문을 제가 찾고 서철은 교수가 바르트가 3.17을 부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거짓 해석이며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해석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 바르트는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이전의 스승의 신학이 부정한 삼위일체를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재구성하고 재활성화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 바르트가 삼위일체를 부인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철은 교수 외에는 어떤 누구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왜곡이요 거짓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 태홍정이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고신대학 나와서 신학대학 나왔기 때문에 고려파 목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기독교 상담학을 석사하고 개병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했다고 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신학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신학을 무참하게 비판하고 까는데요. 여기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만 해도 3개, 칼바르트 1, 2, 3 이렇게 얘기하면서 칼바르트를 참 비난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칼바르트를 잡는 혹은 잡으려는 선무당이라고, 바르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단편적인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떤 문맥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혹은 바르트 신학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시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끄집어내어서 바르트를 신랄하게 비난한 이 정태홍 목사의 사이트, 이 유튜브가 참 얼마나 잘못인가를 내가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한 바르트가 예수의 입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 신학자다라고 하는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1년 전에. 이 사람이 뭐 갓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라는 이름으로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입니다만은, 다른 그 유튜브 방송입니다만은, 저번에 바르트가 몸의 부활을 보정했다고 그래서 저는 또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느냐, 바르트가 과연 부활을 부인했느냐, 바르트는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부활의 역사성에 관하여 제가 다시 정리하고, 바르트가 결코 몸의 부활을 부정한 적이 없다는 것, 오히려 몸의 부활을 굉장히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2차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무당같이 피상적으로 수박컷 핥기식으로 단편적으로 바르트를 이해한 이런 무식한 사람들의 비판을 여러분 거기에 홀리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점검하면서 신학적인 방향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 그대로라고 믿는 사람들이 옛적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는 김영환 박사가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보시지 않으면 구원사 기독교의 교리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어떻게 그것이 신화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최근에 작고하신 미국의 팀 켈런가요? 이분의 창세기 이해를 반박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과연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는가를 조목조목 제가 한번 지적해본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역사적 과학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아니고요. 선사시대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창세기를 어떤 문학적으로 혹은 어떤 설화적으로 엮어낸 하나의 신앙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기록이지 역사적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 전에 임태수 박사님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랫도록 강연하시고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루터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했다, 이것은 잘못이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 믿음으로만의 구원은 잘못이다.
500년 동안 우리가 루트를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을 고백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종교 개혁을 통하여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루트는 잘못 보았다. 잘못 해석했다.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행함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루터가 행함과 무관한 행함이 없어도 좋은 혹은 입으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믿는 그 믿음으로만 옳게 된다고 했는가? 물론 그렇게 말했지만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은 그 즉시 적극적으로 행위를 낳는다. 사랑의 행위를 낳는다. 들숨과 날숨처럼 숨을 들여쉬었다면 믿음으로 그 즉시 행위라는 사랑의 행위라는 날숨을 내쉰다. 믿음과 행위의 필연적인 일치관계를 루터가 말했다는 것을 루터의 그 원전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성소수자를 둘러싸고 논쟁이 많고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의 집회에 가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계기로 성소수자든 누구든 축복하면 되지 않는가? 축복하면 안 되는가? 축복은 대상을 가리는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 목사님도 예배 마치기 직전에 축도를 행할 때 대상을 검증하고 따지고 가려서 축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세 차례 했고요. 특히 두 번째 성소수자를 비난한 기독교인의 참을 수 없는 역겨움, 위선이란 말은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고 자기가 짓고 있는 수많은 죄악은 보지 않고 자신의 눈에 덜벌은 꺼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을 튀지 않는 비난하는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의 이중적인 위선 행위를 제가 지적했고요. 두 번째 위아래 유튜버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고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에서 몇 교수님의 페이스북을 인용하면서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 대상을 가리거나 따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축복의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에 성소수자를 미사 중에서는 축복할 수 없지만 미사 외에서는 축복해야 하고 축복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논쟁이 되고 또 새로운 자극을 주었는데요. 축복이 어떤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축복한 사람을 징계하고 배제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이 유튜브 내용을 세 차례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신건TV 신학진단, 저의 유튜브 안에 있는 한 그 섹션 코너 신학진단이라는 코너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동안 거짓된 왜곡된 정보다 거짓 지식이다라고 말했던 내용을 한번 오늘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요약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면서 유튜브로 인하여 받은 선한 영향력 못지않게 악한 영향력이 매우 심각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게 가해진 테러 배후에는 이렇게 잘못된 유튜브로 글루밍되고 가스라이팅되고 세뇌된 참 깨닫지 못하고 순진한 사람들, 특히 노인네들의 참 기막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꼭 발견함으로써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한번 다시 유튜브의 명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